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저처럼 오래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매우 엄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터인데, 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마침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불 앞에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에 어떤 이들은 남는 자가 있을까 하면 어떤 자들은 다 불타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엄숙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파, 분쟁이 있었고, 영적 미성숙함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보통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 말이지만 원로 목사님파, 신임 목사님파 하면서 교회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했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편을 갈라 싸우고 있었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너무 신앙의 외형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 가운데 신앙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신앙의 외형을 두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열심을 가지고 정작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이 신앙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터전이 있고 그 터전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터전이 있고 그 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건축물을 쌓아 올려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죠.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죠. 무엇으로 나의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불입니다. 이 불이라는 말은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든든한 건축물인가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그리고 어떠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집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여정 동안에 아름답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터가 중요합니다. 왜 그 터가 중요합니까?
터에 따라 집의 안전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어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터인 것을 인식하고 그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바울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게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이 믿음의 여정이 있었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기간 동안 자신의 믿음의 건축물을 올려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터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동산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것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터가 되어주셔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릴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터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확한 선언인가요? 교회의 터, 우리 신앙의 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터는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를 터전으로 삼아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훌륭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통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터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학에서는 터, 즉 기초는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죠. 아무리 화려한 외벽을 가진 건물이라도 그 터가 취약하다면, 부실하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을 건축하던 때의 장면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부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피사의 사탑을 쌓아 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바닥이 부실하니까, 그 터가 부실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사의 사탑은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만일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화려하고 멋진 피사의 사탑은 쓰러지고 말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건물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그 건물은 튼튼한 바닥 위에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르게 신앙이 세워진 자들은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한 경고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죠.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터는 변하지 않지만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지에 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른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으로 열심이었고 종교적 자부심으로 열심이었고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자랑하면서 그 터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향방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정 위에, 내 인간관계 위에, 내 경제적 안정 위에, 내 건강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 물론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터가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목사를 좋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야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면요, 그 설교가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감정이 문제예요. 우리 감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한데 내 좋은 감정 위에 내 믿음을 세운다? 아니요. 언젠가 그 감정이 어그러지면 우리의 신앙도 어그러질 때가 옵니다. 경제 형편이 좋아서 내가 살만하니까 내 신앙을 그 위에 쌓아 올린다? 그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태가 언제나 좋던가요? 어려울 때 있고 곤고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터 위에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흐트러지면, 물질이 사라지면, 건강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온전히 쌓아 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쌓아 올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 올릴 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집을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료가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이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런데 이 6가지 재료를 가만히 보면 2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반면에 나무, 풀, 짚은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외관의 화려함만이 아니라 불에 견딜 수 있는가, 불에 타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 은, 보석으로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옳은 믿음의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 어디 쉽던가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주는 설교가 이 성경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피차 즐겁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힘겨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는 전해야 하고, 반대로 듣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과 꿈의 말씀과 긍정적인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편하게 앉아서 행복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허투루 보는 것 같지만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도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벌써 여러분 인상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금, 은,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것은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여도 남들이 보기에 거대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재료란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는 것은 동일한 모습이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신앙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쌓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무, 풀, 짚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그룹 모두 다 같은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둘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것도 열심히 있어야 싸워요.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릇된 열심이지만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단 말이죠. 그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똑같이 서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터 위에 서 있지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진실한 기도, 사람에게 기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삶, 이것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내 이익을 계산하며 하는 헌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삶, 제가 쭉 읽고 보니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마지못해 하는 예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삶. 여러분, 제가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이상하죠? 거룩해 보이잖아요? 겉으로만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무고 풀이고 지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적, 즉 우리가 세우는 것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말씀하죠. 재료는 다 타버렸어요.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 다르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그것이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심판날에 무엇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조심하며 세울까를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고, 그 여정에 따라 상을 받는가 간신히 구원만 받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 서열했다는 천국의 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가 없는가 그날에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날에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 삶을 헌신으로 드린 것, 손해를 감수하며 지킨 정직함, 형제를 용서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요일 예배 때에 39주 동안 고린도 전서 강의 말씀을 얼마 전에 마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했던 한 분인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29살의 나이로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사실 짐 엘리엇이 선교지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말렸어요. 아우카 부족은 아주 잔인한 부족이다.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갔고 29살에 창에 찔려 죽었으니까 짐 엘리엇을 말렸던 많은 이들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들 생각에는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에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이들에게 전하여서 이들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영원하지 않는 내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 아깝지 않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이라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이 짐 엘리엇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비극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금과 보석으로 쌓아 올린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짐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침에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도전이 됐어요. 만일 내가 죽고 30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죽고 30명이 복음의 역사 위에 다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죽음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죽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 길이 있다면 과연 나는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다면 내 삶을 과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당연히 우리를 살리려면 목사님이 죽어야죠 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나의 삶까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매일 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 성실한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정에서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진실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올 때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묵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햇살이 쫙 떠오르면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주일날 다른 곳 갈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내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선택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새벽에 조금 더 잠을 자고 피곤함을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선택하는 것은 아침 새벽 미명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으면 빠를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대하게 보이게 얼마든지 장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크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것은 느리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 앞에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집과 풀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주의하여 깨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이 중요합니다. 왜 불이 중요합니까? 그 집을 옳게 지었는지 조사하고 검증할 그때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나요?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 심판은 지옥불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검사하다, 조사하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불로 우리 각 사람이 지금까지 세워온 것들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불은 그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냅니다.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죠. 오히려 불이 닿으면 닿을수록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짚은 불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흔적도 없이 그 거대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 불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검사하고 조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우픈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15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적이 집과 나무와 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불이 임하니까 싹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어디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으니까 구원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불이 났을 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뛰쳐나와서 생명을 살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불난 장면이 이 영상에 뜬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깨벗고 알몸으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손에 챙겨든 건 바가지 하나, 바가지로 가릴 곳을 가리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알몸으로 뛰쳐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목숨은 살림을 받았단 말이죠. 마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우픈 모습으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나야 하는데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때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큰 은혜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구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책임을 외면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가까스로 구원만 받는 삶,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 강렬한 이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불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불 앞에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죠. 불이 무섭지 않다가 아니라 불이 올 것을 대비하는 삶은 미리 소화기도 준비하고 비상구도 어디 있는지 눈여겨보고 모든 교회의 소화전이 어딘지도 보고 심지어는 보험도 들어놓고 하면서 불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심판날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단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나의 믿음의 지읍을 잘 쌓아 올리고 있는가? 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어떤 재료로 세워가느냐 각자 결정하도록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들의 삶을 선택하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목사이지만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세요? 왜 11조 생활 안 하세요? 왜 기도 생활 안 하세요? 제가 강조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다고, 죄송합니다, 장로 해임, 권사 해임,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저는 단지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설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때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켰던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인정받는 날이고 눈물이 닦이는 날이고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어려워도 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네 믿음의 집을 잘 쌓아 올렸구나 라고 인정 안 받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은 반드시 옵니다. 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불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불을 대비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재료로 우리 믿음의 삶을,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당당히 믿음의 상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가 중요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터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떤 재료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선택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죠. 불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어 보십시오. 불 가운데서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상을 받을 것인가? 불 가운데서 모조리 태워진 채 해를 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